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을 섬긴다며 죄악을 사랑하고 원하는 길 따라 살던 우리 용서하소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사 일어나게 하소서.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 열방 향의 행진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는 정명석 이미영 선교사입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잠비크는 남아공이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모잠비크입니다. 저희들은 토소가 많이 있는데요. 공용어로 포르투갈 말을 사용합니다. 포르투갈어에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예배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전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Guarda nossa igreja, ganhar almas perdidas e discipular, e experimentar o poder do Espírito Santo.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그 영혼을 제자 삼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늘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80학번으로 수산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수대인 줄 알았는데요. 주대였습니다. 험한 선원들을 선장은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계열장과 제가 총대를 해서 앞자리에서 브라보 하며 3년을 방탕생활을 하다가 교회 부흥회에서 깨어져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흥의 끝자락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6개월간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적 파도는 또 다른 파도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1985년도 서울 뚝섬에서 CCC 대학생들이, 저는 CCC맨은 아닌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대회에 3일 처음 어머님과 금식하면서 평생 기도하겠는가?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 카드에는 북한의 황해도 송화군 다천리, 중국의 호북성 회수연, 나라로 제게 주신 나라는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고 모잠비크하고 마주보고 있는 큰 섬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프리카 땅을 밟으며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 밑에 있는 모리타니아에서 5년간 항해사와 선장으로 이슬람 선원들을 전도하고 선언 선교에 매 주일 5년간 배 타면서 주일 성수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중공 선교, 당시 중국을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튀어나가 보니까 1959년생 이내문 씨가 내장 파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속력을 다해서 항구에 입항하라 하고 저는 그 선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은 갑판 위에서, 또 다른 사람은 밑에서 피시폰드라에서 그 고기를 붓는 그 밑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었는데 기적같이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눈물의 기도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저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당황하면서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더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 선언은 숨이 끊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정말 숨을 안 쉬더라고요. 두 번 말을 하고 저 품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을 구해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묻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는 눈물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눈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너무나 안주되어 있어서 고통받는 자의 삶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장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싱글로. 그러나 말단 선원들은 당시 월 500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정말 오물을 치우고 육체 노동에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선장의 편안한 삶으로 고통받는 선원의 삶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며 저 수하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냉랭한 기도를 했다면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냉랭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받은 기도 카드는 평생 기도 카드였습니다. 저는 5년의 기도 생활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평생 냉랭한 기도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박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원들은 울어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살면 동료 선교사들이, 동료 선원들이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살면 울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평생 기도 사명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평생 내 집 마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 기도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소원을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더서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레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소원을 작정하신 레마로 인도해 주셔서 선교를 출발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레마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1989년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할 당시에 저희 나라는 평신도 선교사 개념이 아직까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출발하는 제게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라는 소책자를
저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평신도 선교사, 영국 선교사, 이 평신도 선교사였던 이 허더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 하나님은 위대한 환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며 오늘의 중국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는 당시 정말 후원이 전혀 없던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중국의 내륙 선교와 그리고 부흥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아프리카 내륙 선교와 부흥을 출발부터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기에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저희 마음에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선교,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적 길을 출발부터 35년간 매일 적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을 늘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믿음 선교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두 가지를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륙 선교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 선교를 꿈꾸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부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선교를 출발할 때 아프리카 중에서도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가 5나라가 있는데요. 그 사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먼저 포르투갈에 가서 신학과 언어를 준비하였습니다.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스본의 까잘벤토조라는 마약촌에서 3년간 거리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마약촌 까잘벤토조는 아주 거대한 마약 마을이었는데 아주 높은 여러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는 기차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처음 제가 한 사역은 그 계단을 밟으며 올라가는데 거기에 주사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어떤 집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빗자루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결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계단을 쓸고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막 와가지고 말이죠, 다 칼들을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그 계단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풀들도 제거해주고 그렇게 썰어보니까 주사기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을 불을 태우면서 그리고 도와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이 마약 지역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영적 벽을 부수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변화와 부흥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부흥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마약을 맞는 것에 대해서 참 생소하시고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은박지 같은 이 금종이에 이 하얀 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데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이 박하성 벽당구 같은 뚜껑에 거기에 붓고 다 주머니에 이 레몬이 있어. 레몬 쫙 짜고 라이트 불을 탁 켜면 투명하게 해야 돼. 이걸 주사위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해서 이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린이 삿바 같은 거 삿바 그 고무줄이 없으면 그냥 허리띠 끌어가지고 허리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핏줄에 이렇게 찔러대는 거죠. 근데 닌겔 많이 맞았으면 분이 아시지만은 이 핏줄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막 그걸 찾는다고 일로 찔렀다 절로 찔렀다 뭐 이래가지고 막 한 30분 동안 찾는다고 피범벅이 되죠. 그렇게. 그래서 마약 맞는 애들 보면 팔뚝이 양쪽에 쫙 줄이 시꺼멓게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 30분 찔러도 안 되면은 이 목에 이 핏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중독자가 여기 와라 해가지고 반쯤 이어주고 반은 자기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 어떤 친구가 이러가다 이랬어. 귀신 들렸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힘줄에 잘못 나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참 처음에는 그들이 좋아서 맞죠. 맞는데 중독이 금방 되면 말이죠, 정말 끊고 싶어요. 그런데 끊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끊지 못하는데 막 계속 유혹도 있긴 하죠. 아주 강한 유혹이죠. 그러나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고통 때문에 끊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제가 3년을 마약촌 사역을 하면서 보았는데요, 한 명도 마약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지 못했어요. 나 끊고 싶다, 나를 도와달라, 늘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한 번은 그리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남자인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183에 키도 크고 금발에 아주 막 이목구비도 뚜렷한 친구인데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전진기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런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리꽁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마리꽁이 내려오는구나. 아이고 참 안 됐네. 이 친구는 브라질에서, 포르투갈 말을 쓰는 브라질에서 온 조제 요셉이라는 친구였는데 시간 관계상 스토리를 얘기하면 길죠. 예. 아무튼 이 동네 여자들이 이 조제가 내려오니까 놀리는 거예요. 파비아나 벤카, 파비아나 벤카. 이 파비아나는 이 여성형 이름입니다. 그래서 순이야 영이야 이 말이에요. 순이 영이 이리 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비축비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동네에 아주 질이 나쁜 여자들에게 이 친구는 파비아나가 아니야, 남자란 말이야 하고 막 보호를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냥 더 이상 안 놀리더라고. 예.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친구는 남자인데 이목구비는 크고 이런데 이 여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남자를 이렇게 찾던 중에 제가 자기를 강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그때부터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조제가 이 마약을 구해가지고 동네 밖으로 나가는데 제가 안 돼가지고 빨래 비누 같은 거 하나 사줬어요. 제가 물 틀어가지고 털이 북슬북슬한 발목과 발을 씻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석에 한적한 곳에 여성형이라 샤워하기도 좋아하고 아무튼 저 구석으로 가서 이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데 그 안으로 훌쩍 넘어가기를 저보고 들어오라고 조금 겁이 나가지고 너 먼저 들어가라. 안에 보니까 아주 넓고 안에 불빛도 있고 해서 살짝 들어가서 그 찔러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3년을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이 브라질 문화가 아주 이 TV 문화가 안 좋고 호모섹스 스타들이 너무 많아요. 이 브라질에. 꼬맹이가 말이죠. 그때부터 호모섹스 스타 되겠다고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 괴팍한 성격의 에이즈 환자의 또 마약 중독에 말이죠. 호모섹스에 빠져있는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리콘이 말이죠. 여자 가슴을 만들었는데 이 살에 섞이는 것이 있고 안 섞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은 살에 섞이는 거, 아니 안 섞이는 거. 그래서 칼을 대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 엉덩이 키가 큰 데다가 이 엉덩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 엉덩이는 살에 섞이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 실리콘이 무거워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실리콘 무거워가지고 내 허리 아프다고 거짓 통증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해주고 가자 이런 스토리가 있고 네가 왜 남자인데 여자 같이 이렇게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여자처럼 걷는 게 익숙이 돼 있어요. 남자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왜 남자가 이러냐 하고 걷는 것도 가르치고 또 이 여자 가슴을 왜 갖고 있냐 떼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3년을 섬김으로 이 조젤리노 조제 이 부활절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도 하고 그리고 가슴도 떼고 세례도 받고 고향 땅 브라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괴팍하고 에이즈 환자의 마약을 맞던 호모섹스를 하던 조젤리노 조제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한 영혼을 붙들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선박 생활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냉랭한 기도를 하는 것이 싫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도 한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충성을 했더니 많은 열매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년의 마약촌 사역을 통해서 500여 명의 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마약촌에서 15년 이상 마약을 맞던 조젤리노 조제 주앙 부티크 이 주앙 부티크가 저를 통해 예수를 믿고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포르투갈의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마약촌을 바라보며 늘 높은 곳에서 올라가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며 이 지역의 변화와 부흥을 고민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레마로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귀한, 다 성경이 귀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참 마치고 또 4차에 해당되는 이 로마 옥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 특별히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론을 이렇게 해주는 이 1장의 마지막 서론 부분의 결론인 이 말씀을 제게 주셔가지고 저는 35년간 선교지에서 교회론, 교회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강력하고 놀라운 복을 충만을 주시는 놀라운 이 교회의 파워, 교회의 역사, 지상대명령과 함께 이 교회론을 제게 주셨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서 만물은 온 우주, 온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 이 한국, 이 부산, 이 영도, 그때 제가 있었던 포르투갈, 리스본, 그리고 이 까잘벤토족, 이 마약촌, 이 한 동네를 바라보면서 이 마약촌에 속한 모든 영혼을, 오늘 말씀은 모든 영혼들은 주님 발 아래에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까잘벤토족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님께서 계시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마약촌 동네를 교회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충만을 이 만물에게, 이 마약촌에, 이 영도에도 주님의 충만을 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권세와 십자가 충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친히 역사하십니다. 만물 모든 지역을 나아가 모든 민족을 주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로서 지역을 바꾸신다는 부흥하는 교회론,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론, 만물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지상대명령의 선교적 교회론을 주시며 평신도 선교사에게 목사의 부르심, 이 교회론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3년의 마약촌 사역을 마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2, 3년째 얼마나 처절하죠. 이스라엘과 지금 말이죠 중동 지역의 전쟁들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27년 동안이나 내전으로 한 민족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앙골라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를 꿈꾸며 1993년 아프리카 앙골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내전 중이던 앙골라는 집집이 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우리 지역장회의로 우리 러시아 성인재 선교사님 이렇게 그 러시아에 있는데 말이죠, 모스크바 전쟁을 느끼지를 않아요. 거기는 지금 더 잘 산다고 이러죠. 무기가 뭐 군수 공장이 확산되면서 말이죠, 군인으로 나가면 또 급여도 많이 주고 안타깝게 5명 중에 1명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혀 전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간 이 앙골라에는
집집이 총을 다 가지고 있고 총알이 날아가는 것이 밤마다 보였습니다. 저는 앙골라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들어갈 길이 없어서 수산회사 주재원으로 들어가 10개월 직장 생활을 하며 번 급여로 원룸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전쟁으로 버려진 불량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두 앞에 있는 프랑스 메르디안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짓다가 말았어요. 벽은 없고 바닥만 있는 10층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1, 2, 3층은 쓰레기 덤이고 5층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경찰서에서 형사가 총을 장진해 가지고 말이죠. 술이 채 가지고 저를 잡으러 간다고. 전시체제에 이 불량 청소년들을 모아 뭐 하느냐, 이 방구 첩자가 아니냐 조사하기 위해 저를 잡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경찰서에 잡아가니까 자기 목자를 잡아간다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막 우리 애들도 같이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아가지고 아무튼 높은 사람에게까지 올라갔는데, 당신은 좋은 일을 하는데 오해 사지 않도록 버려진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장소를 옮기라 하고 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깃바까 극장이라고 노천 극장인데 천석인데 350 정도는 2층 밑에 그늘이 있고 650층은 비가 잘 안 오니까 노천 극장을 해서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교회 시작부터 빵을 나눠주니까 전쟁 당시에 가난한 아이들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35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한 3배 좀 되겠네요, 길이가. 그렇지. 그래서 아내가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그림 지나가면서 나는 골리앗! 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차 앞유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차 앞유리가 없냐고. 내려가 보니까 앞유리가 없어요. 이 앙골라는 1초 만에 옆에 그 백밀로 빼갑니다. 팍 깜빡이 1초 만에. 근데 앞유리도 이 고무 바킹, 그러니까 옛날 차라 칼로 딱 빼면 유리가 탁 이렇게 빠지죠. 그걸 들고 도망가는데 이 6층에 살던 안나마리아 이 여자 군인 출신이 막 총으로 쏴대니까 위협을 하니까 막 그 유리를 깨버리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전쟁 당시에 이 부속이 없는데 나중에 훔쳐간 애들 수소문해야 또 다시 사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 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이 유리가 없이 다 차들이 오래돼서 매연이 들어오고 또 막 비가 짱때 하여튼 그걸 비닐을 깔아도 물이 들어오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일로 이제 이놈 누가 이거 훔쳐갔냐 해가지고 저놈이 도둑인가 이 선교하러 온 제가 말이죠, 다 애들이 도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는 어느 새벽에 아내가 아주 급하게 저를 깨워가지고 이상하다고 밖에 내다보라고 새벽에 말이죠, 이 청소년 2명이 이 10대들이 말이죠 총을 구해가지고 차를 많이 훔쳤는데 이 차 훔치러 왔다가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잡혀가지고 말이죠, 이 10대 초반 10대 중반쯤 되는 애가 묶여가지고 말이죠 15명 정도 녀석이 막 죽이기 위한 몰매를 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넘도록. 그래서 이쪽에서 이 꿰짝을 막 찍고 절로 쓰러지면 또 이 돌로 찍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1시간 이상 몰매 주더니 뺏은 총으로 쏴 죽여버리더라고요. 그 시체는 그냥 땅바닥에 피 흘린 채로 버려져 있었고 낮 2시가 됐는데도 안 치웠어요. 덮지도 않았어요. 이 꼬맹이들이 학교 가면서 이 가뚜누 강도는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게 이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전쟁 문화입니다. 정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폐역한 문화 속에서 교회 개척이 이제 깃바까 극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35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이죠, 너무나 재밌게 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극장 측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 준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보라고 애들이 웃자고 있는지. 이 정리된 이 극장에 말이죠, 꽃들이 이렇게 가꾸어진데 다 녀석들이 한 개씩 꽃을 꽂아가지고 꽂고 있더라고. 350개의 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 이제 의자도 여러 나무 칸으로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는데 올라타가지고 부서져 있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돈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사모하며 시작된 이 교회 사역인데
이제 장소가 그 수도 중심에 아무리 돌아봐도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 2층 집인데 아주 좋은 집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거니 항만청에 속한 보건소를 하려고 하는 거라 해서 제가 우리 세워가던 청소년들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항만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장 비냐 씨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500불도 줬습니다. 월 600불도 줬습니다. 하기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들어보시더니 계속해라 이러는. 아니 계속 못해서 지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걸더만 계속하게 해줘 이래서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누군 줄을 이 깃박과 극장이 말이죠 큰 구경 클럽이었어요. 핸드볼 국가팀도 있고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회장이 그냥 하게 해라니까 막 저희들은 무상으로 마음껏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자에 올라가고 부수면 너희들도 염치가 있어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많이 쳤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전할 때 의자가 필요해서 1000개가 이상 또 부서진 것도 많고 해서 좀 달라고 했더니 그 부서진 것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135개를 가져갔어요. 그때 아이들 더 부수게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참 갑자기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서 이 무전이 있냐 알아보니까 말이죠. 먼 곳에서 아이들이 오다가 도시 중심에 오니까 차 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거 부모들이 보이지 안 보내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장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제가 여기 목사님 좋은 장소가 있다고 이 조제가 이제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 딸 둘이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좋다 가보니까 말이죠. 이 4층 건물에 길이가 30m 큰 건물이에요. 그때 버려진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애들이 뭐 저를 크게 생각했는지 그걸 좋다 처음부터 뭐 크게 기도해라 하는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도로공사 가보자. 그래서 도로공사 부지라 해가지고 그날따라 사장 부사장 직원들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응접실에서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전시체제에 우리가 이 가난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성령님께서 미리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건물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가톨릭에게도 땅을 크게 줬는데 당신 오늘 땅 받을래? 뭐 그럼 받으라고 이러고 가지고 부사장 보고 땅 줘!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7,000평을 이렇게 하나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폐차들로 이렇게 널려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땅이 생긴 거죠. 그런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을 돈도 없고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 아이들이 그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는다고 기다리고 있고 저는 따뜻한 밥 먹고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다려달라 하면 기다려주면 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맨 먼저 가는 데가 컨테이너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서 하나님 이 청소년들을 제게 주신다면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교회의 일꾼되게 하나님 선교의 일꾼되게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루는 아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럼 뭐냐고 하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구입하면 그냥 그거는 짓지 않고 그냥 툭 땅에 놓으면 되니까 땅은 있고 근데 이 컨테이너가 덥고 또 추울 때는 춥고 쇳덩거리니까 그래도 해서 알아보는데 너무 비쌌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그 극장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이 인스펙터들이 많았는데 검사관들이 많았는데 이 컨테이너 어떻게 아는 데 있냐고 했더니 어디서 컨테이너 찾고 있냐고 부두에 컨테이너가 널려있다. 당신 항만청장 알잖아. 얘기해보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 리더십들에게 기도해라. 우리 가진 건 기도뿐이다 하고 가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렸더니 오래간만이다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요즘 어떻게 하냐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더니 저는 속으로 하나님 2개만 값싸게 2개만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왔냐 해서 이 말씀 드렸더니 컨테이너 필요하다고 했더니 몇 개가 필요하네. 이거는 그냥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생각했다. 20개가 필요합니다. 아고라! 지금 당장 서류를 해오라니. 그래가지고 제가 받으면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23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3개를 적으면서 죄송합니다. 23개를 적었습니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분이 20개를 주시더니 20개를 더 줬어요. 40개를 줬어요. 근데 이 받아도 뭐 이걸 옮길 이제 기중기가 가야 되고 트럭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 기도해라. 우리 가진 기도인 것뿐이다 하고, 그래서 제가 또 구경 항만청장 운송회사 사장 벨로조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벨로조 사장님께 우리가 항만청장 귀냐시께서 40개를 주셨는데 옮길 걱정하지 말라고. 이분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무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개척과 사역자 공동체 고아원으로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교회론 부흥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론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여서 600명 청소년이 출석하고 주일학교 3,800명, 그리고 이제 지역을 섬기는 초중고등학교 350명, 700명, 1,800명, 3,500명, 5,000명 초중고등학교 사역으로 제가 교장 사역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10대였던 공동체 사역자들이 31년 사역을 통해 가지고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년 앙골라 사역을 13개 교회와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한 개씩을 양육한 우리 제자 리더십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또 저처럼 저희들도 참 우리 제자 중에 선교사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2가정 그리고 6명 싱글을 데리고 팀으로 같은 포르투갈 말을 쓰는 이 모잠비크에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19년째인데요. 앙골라 사역보다 이 모잠비크 사역이 3배로 성장하여서 42개 교회와 2개 초중고등학교, 지금 3,000명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반겔리아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8명 MDV 석사와 10명 학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추가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1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잠비크 교회도 앙골라 교회처럼 옆에 붙어 있는 스와질란드라 그랬는데 에스와티니 영어권인데, 이 나라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2가정을 파송했고 2명의 싱글 선교사들을 지난해 올해 이어서 파송해서 지금 2개 교회 개척하는 장면을 조금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정교회 사역을 저희들이 14년째 진행하면서 앙골라와 모잠비크, 특별히 모잠비크는 제가 다시 개척을 해서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여러분 보신 대로 성장해가지고 또 분리개척을 또 하고 또 15개 분리개척을 했어요. 한 교회가 15번 지교회들을 세우고 15개 지교회들도 본부 교회를 배워가지고 또 8개 교회가 또 자기들 지교회를 또 손자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월부대로 사역을 해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는 다 물어봅니다. 너 제자가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앙골라에서는 제자가 없다. 제가 구역으로 열심히 했는데 제자들이, 니 누구 제자? 제자가 없어요. 와, 저희들은 다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러고 말이에요. 제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온 성도들, 주일학교도 네 제자 누구냐? 여기입니다. 네 제자 누구냐?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토양은 자기의 집을 다 열고, 우리는 호롱불 켜고 목장을 했어요. 집도 없어요. 물 전기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14년을 전쟁 당시라 이 치안도 안 좋고, 모잠비크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모잠비크는 또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강 상태인데 이 성도들이 말이죠, 그 밤중에 저희들이 나눔을 새벽 1시까지 남편한테 두드리 맞고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세워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코로나도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모여가지고 코로나도 돌파하고, 주님께서 가서 지상대명이, 너희들은 지상대명령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우리 삼영도교회는 잘 아시겠죠. 지상대명령은 사도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는 나라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라. 어떻게 개척할까요?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딱 한 가지 주님 명령하시고 하늘 올라왔어요. 4가지 동사, 3개는 보조동사.
딱 한 가지 주님 딱 한마디 하면서 교회는 이거다 딱 한마디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터 위에 선지자 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우리 기반은 교회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교회론이 끝장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론은 제자를 삼아라. 많은 분들이 제자를 모르더라고. 제자가 뭔데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반쪽 제자예요. 뒤를 돌아봤을 때 나를 보고 따라오는 전수를 하지 않으면 암탉이 알을 낳는데 알을 못 낳아. 불임. 알을 낳아도 알을 낳는데 이 깨어났는 병아리가 다리 쩔뚝거리는 병아리라든지 막 눈이 한쪽이 없는 그 병아리라든지 이 뭐 알을 낳을 줄도 모르는 제자가 전수가 안 나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론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이 교회론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주일날도 딱 옆에 주일학교도 네 제자 옆에 앉아. 와우 다 모잠비크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가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목장 사역을 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제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저희들이 한 개 목장을 시작했어요. 이 원형 목장이라 해가지고 1세대. 그것이 이제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해서 나누어지는 이제 전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나 여기 가서가 없는데 망한 교회입니다. 전도는 체질이죠. 우리는 전도를 위해 태어난 고기잡이 사람 낚는. 저희 한 1세대 원형 목장이 불려가지고 3개가 나오고 3개가 또 전도에 채워져서 성장해서 26개 나오고 4세대가 또 29개 나오고 29개가 또 해서 5세대가 21개 지금 6세대가 지금 코로나 때도 지금도 분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맹인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쓸 줄도 모르는 이 루시아 우리 목자는 말이죠 7번 분가를 했어요. 7번. 이분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딱 보고 얘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구나. 끝까지 한 영혼을 붙들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기도하는구나. 딱 알고 딱 분가 딱 나눠가지고 너가 책임져. 딱. 저는 목사니까 이번에 누구하고 나눌 거냐 이러면 저 사람 어떠냐? 아 목사님 저 안 됩니다. 내가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가 누군지 몰라요. 뭐 동네에 들어가면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인사하죠. 인사 받으면 하고 또 인사 안 하고 제 차이니즈 중국에 놀림 저는 우리 성도가 아니구나. 이 VIP다 이거 이래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목양합니까? 우리 러시아 목사님 저 안 됩니다. 제 기도도 안 하고요. 제 삶을 깨고 있어요. 집집이 우리가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먹으니까 숟가락 없으면 이 집은 숟가락이 몇 개가 없고 부부 관계가 어떻고 다 알아요. 저희 가정적으로도 뭐 어려움이 1살, 3살 때 어린아이들이 앙골라에 들어와 말라리아에서 하나님 데려가시군구나 그런 경험도 하고요. 강도들이 막 총알을 대낮에 쏴대면서 안에는 아이들 데리고 막 총알이 안 들어오는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 밑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건강의 도전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론의 이 레마 이 선교적 교회론 부흥하는 교회론의 이 레마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 에베소의 이 마지막 6장 이 영적 군대로서의 일어나는 그런 교회론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 삼영도교회 모든 성도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 거리전도에서 만나가지고 31년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다니엘 목사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직계바 목사입니다. 17살 때 정 목사님이 거리전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목회자 양성 공동체에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 목사님이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정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해서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정 목사님의 31년 제자로 지금 48살입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파송해 주신 모잠비크 선교사로 1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프리카 인도를 통한 아프리카 선교와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공포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면을 한 7명의 강도들이 각자 총을 들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리미를 벌겋게 달구어 저의 엉덩이를 5번 찢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다시 벌겋게 달구어 등을 찢었는데 살점이 다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다리미를 뗐을 때 살점이 다리미에 붙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구어서 찢은 그곳을 찢었고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찢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성폭행하고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입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그때 7명 중에 1명이 그들을 막으며, 이 목사는 이 지역에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이 집에 들어왔다, 이 목사를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라면서 아내를 구석으로 몰아내고 저희들의 죽음을 막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2시간 이상 저희들을 괴롭힌 후에 컴퓨터 등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 저는 아내가 모잠비크 선교지 모잠비크를 떠나 앙골라로 가자고 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잠비크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주소 모잠비크를 떠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저희들은 온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온 교회는 저희들을 위해 모두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까지 저희들은 아프리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제자 다니엘 목사의 간증입니다. 다니엘 목사의 장남 또니는 올해 대학 생물과를 마치고 아버지처럼 이대로 이 스와질랜드 이 에스와티니 선교사로 파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비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